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화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reviv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revival이라는 뜻은 re, again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vive는 live,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evival 그러면은 make alive again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revival이란 무엇입니까? 그거는 make alive again, 다시 살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셨어요?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부흥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10명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외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게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어서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를 살리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셨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삶에 부흥을 일으키는 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요,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려고 덤벼드는 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이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120명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께서는 잠자는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그 심령에 성령께서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심령에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도 살려주는 영이요 성령도 부흥을 일으키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분별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면서 세상 좋은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살면서 죄다 나쁜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어둠의 세력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딱.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에 큰 부흥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성경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좀 가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에스겔서 37장 구약 1208페이지 좀 펼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펴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4절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자, 11절 말씀해 볼까요? 11절 말씀하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이 환상, 다 죽어 마른 뼈들을 보는 이 환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이 지금 숨쉬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 저들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 또 죽고 또 죽어 말라 비틀어진 뭐와 같은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만 출석하면 그냥 다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들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 죽어 썩어져 마르고 또 마른 뼈다구와 같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4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고 사람들이 눈에 비춰볼 때는 다 교회 같고 다 성도 같고 다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시무시한 말씀을 던지잖아요.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볼 때 너희 다 죽었어. 죽은 존재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굉장하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귀신 내어 쫓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권능을 해가고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 다음 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never knew you. 나는 너가 누군지조차도 몰라. 그런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평생을 교회에 나오면서 평생을 봉사하면서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그날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날 제일 먼저 나와서 봉사하고 다 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굳은 일 다 했는데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요, 권능도 해가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너는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내가 볼 때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불법을 행한 자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꼭 이곳에 와 있어야 할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이 사람 같으면 분명히 천국에 올 사람인데 어디가 안 보여요. 근데 또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이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보고 또 놀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주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해 보이고, 야, 대단해 보이고,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의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봤더니 정말 그 전 세계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다 천국 도장 다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장로면은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평생을 주의 일인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다 죽은 교회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처럼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손뼉 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요, 봉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섬겼는데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시간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놀고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자가 없잖아요. 시간들이죠, 물질들이죠, 우리의 그냥 헌신들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여기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설명하게 되면 죽음에서 다시 너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희 안에 부흥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 심령의 그 부흥,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를 읽었죠? 다시 에스겔서 4장으로 37장 4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 위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말씀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선포되고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 뒤에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 생기가 뭡니까? 성령이죠.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신이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부흥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는 없더라. 아직 시체입니다. 죽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바로 직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직전 그냥 시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뼈 저 뼈가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으나 아직 생기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또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역사, 과연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13절 말씀,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메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다구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뼈 저 뼈가 맞으면서 생기와 힘줄과 그 가죽이 붙으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 무덤에서 나오는 Make alive again,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저는 부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죽은 신앙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고요, 잠자는 우리의 믿음에서 다시 깨어나는 게 부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때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통함에 잠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0편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등을 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이웃 나라의 침략을 통하여 비참하게 밟히고 그 다음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부흥이 무엇이 부흥이냐?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등 돌렸던 우리의 등을 다시 돌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의 얼굴 빛을 비춰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교도 개혁 신학자 제임스 파커는
부흥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부흥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성시키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은 믿음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말라 비틀어진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음자같이 차가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죽었던 잠자는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